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조치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이신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네, 이제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공적인 그 사역의 시작을 하시는 거죠. 공적인 사역의 시작은 어떤 것이었죠? 광야에서 이제 그 40일간 금식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는 것이 공적 사역의 시작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시험 받으셨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죠. 아마도 그 40일간의 그런 어떤 그 시험을 통해서 가장 먼저 깨달으신, 그러니까 어떤 그 경험하신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 분명히 그 전서부터 알고 계셨겠지만 몸소 체험하셨을 것이고 이 죄의 문제의 심각성 이거 다 아셨을 것이에요. 물론 오늘 말씀에는 뭐 3번 마귀가 시험한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말씀에서 좀 그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은 성령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하셨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시험 당하신 게 아니라 바로 이 모든 주도권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다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이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하시는 것이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일성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이제 부르시는 그 장면을 봅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그 제자들 명단이 쭉 나오죠. 그때에 가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은 다시 이렇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회당에 가셔서 안식일이 되었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보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 갈릴리 사역 가운데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그 중심이 되는 것이 가버나움이죠. 마가복음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그 가버나움에는 누구의 집이 있었죠? 베드로의 집이 있었죠. 베드로의 집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그리고 가버나움엔 꽤 큰 회당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동서 교역로 중에 하나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세관이 있었고 세리가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곳에 꽤 큰 회당이 지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회당에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다 놀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다 놀랐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어떤 자냐? 권세 가진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권세 가진 자, 권세라고 하는 것은 엑수시아를 말씀하는 거죠. 권세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 권세, 권위, 이제 권능과는 조금 다르죠. 이 권세라고 하는 것, 권위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서부터 예수님의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왕이면 왕으로서의 권위가 있는 것처럼 그 권위가 있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그의 말이 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가 말한 대로 이룰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권위예요. 권위, 엑수시아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에 따르는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두나미스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권위와 권능을 다 가지고 계셨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어쨌든 권위 있는 자시다, 엑수시아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엑수시아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엑수시아를 가지고 있는 분.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남의 말 하는 사람이잖아요. 남의 말. 그래서 이제 뭐 설교할 때도 누가 뭐 그랬다고 합니다. 철학자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벌써 다들 이렇게 안 들으시려고 이렇게 딱 이렇게 고개를 벌써 숙이시죠. 예,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제가 말입니다.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 그리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막 그냥 능력을 다 막 그냥 말하면서 그 모든 능력이 다 나간다. 막 감동받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에 권위 있는 것이 되는 것처럼 권위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감화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느냐? 그 다음에 예수님의 권위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보니까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막 소리를 질렀어요. 다 몰라봤는데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만 그 귀신이 알아본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나는 당신 누구신 줄 아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완전 뭐 신앙 고백이잖아요. 마귀에게서만 안 나왔으면 이건 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귀신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그 사람에게서, 그리고 멀리 가라, 이제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떠나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지금까지 예수님 전까지는 이런 어떤 그 더러운 귀신들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이야기들은 없었어요. 선지자들의 이야기 가운데 귀신을 내어 쫓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치료의 이야기는 있죠. 치료의 이야기가 있어도 귀신을 쫓으며 치료하시는 이야기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일 처음 그 가버나움에 가서 그 회당에서 말씀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려주시고 하신 일이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뭐라고 얘기해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권세 가진 자가 권세 있는 새 교훈을 이렇게 선포하게 된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런 어떤 엑수시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어떤 모든 뜻,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지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엑수시아죠. 우리 그 권위죠. 근데 그 엑수시아가 어디서 나오는 것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자녀 삼아 주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엑수시아가 생기는 것이죠.
그 우리 자녀의 그런 위치에서의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속이죠. 계속해서 이 더러운 귀신들이 속이죠. 아니야, 니네 아니야. 막 속이는 거죠. 야, 너 지금 사는 걸 봐.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다고 막 속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더군다나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되었어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우리의 권위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권위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권위를 가지고 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권위 그 자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이름을 받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되었고,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것 자체가 권위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권위의 근거가 보니까 권위자라고 얘기하는 거,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얘기할 때 영적 싸움에서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으신 그 모습을 보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권위가 있으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있어요. 있으니까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권위가 있는 새로운 말씀이다. 어떤 뜻이에요? 놀라운 깨달음이 새롭다. 성경을 잘 쪼갠다. 이런 것 아니고요. 실제로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말씀이다.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능력으로 무장하시는, 권위로 무장하시는, 이미 권위가 있으니 그 권위를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으니 그 권위에 근거되는 예수 이름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권세 있는 새 교훈 가지고 그것을 선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권세 있는 새 교훈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 모든 권위를 그대로 행하는 자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